요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살기에는 더 어려워졌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올랐다.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 뉴스에서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다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치 있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모험을. 가치 있는 모험을 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다니엘 기도회에 목요일 날 강사로 나오신 이재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에 보면 우리의 생각의 텀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의 목회자 사모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자녀들을 10명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학원을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다 키우지 못해서 큰아이가 막내아이를 키우고 업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10명과 목사님 부부가 선교사로 갔다는 겁니다. 12명이 함께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도 그곳에서 방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집을 얻어서 그곳에 있는 15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27명이 함께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성장하기는커녕 폐인되고 그리고 낙심되고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첫째부터 지금 같이 크고 있는 2명 빼놓고 10명까지는 모든 아이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데 가장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의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마무리 짓는 시점이잖아요. 11장은요.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헤아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적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인생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적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과 12장은 이 내용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10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 내용의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우리에게 맡겨준 물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감리교를 만드셨던 존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은 참으로 똑똑하신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고 탁월한 저술가였고 그분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명성을 얻다 보니까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돈을 좀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거하고 있는 하녀가 이를 돕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얇게 입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얇은 옷을 몇 겹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번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의 생활비는 아주 작게, 나머지는 다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돈을 쓰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웨슬레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종종 그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꼭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라. 첫 번째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아껴 쓰라.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뭐냐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늘 말씀 가운데 물질 설교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도울 때는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도와주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자기들 이제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속닥속닥 나누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세 번째 돼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세 번째 돼지가 뭐죠?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아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있어야 베풀지. 있어야 베풀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얘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9장 16절 보니까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근데 알지 못하면서 계명은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후에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그냥 근심하면서 가버렸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이 청년이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올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의자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고물을 던지라.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고물을 던져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표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주식을 하면 어디가 오른다 하더라. 그런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그런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답이냐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써야 됩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늘 그 탈무드에 보시면 많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성경 얘기는 말할 것 없고 내려오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내용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식빵을 한 덩어리를 준비해서 강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도로 찾은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찾았다 하더라도 물에 젖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전했을까를 생각하면 이들의 전해오는 얘기를 제가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왕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왕자가 강물을 따라 혼자 걷다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살 거라고 나무 토막을 붙잡고 그 강물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냐면 모래 섬에 고립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저 상류에서 자루 한 자루가 내려옵니다. 그 자루를 문을 열어봤더니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년 동안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봤을 때는 왕자가 사라졌잖아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왕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왕자야,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왕자가 꿈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기는 힘들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자세히 그 자루를 자세히 보았더니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모하메드 하산. 그래서 이 말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준 사람 맞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주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되물어 보는 겁니다. 왕은 그 얘기를 모르십니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얘기를 모르십니까? 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을 위해 찾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사실일까? 고민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식물을 매일마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왕자가 먹었고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 이야, 놀랍네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이게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무역을 할 때 배를 타고 무역을 합니다. 근데 배가 말이죠. 폭풍이 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해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에 던져야 될 때가 있고 태풍을 만날 때는 그리고는 해적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인가? 무역을 할 것인가? 당연히 무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솔로몬은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계속 뭐가 차가 들어올까요? 거기에 금도 들어오고 그것에 먹을 것도 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을 위해 찾는다는 원리가 우리가 물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곳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 가치 있는 곳에 던졌으니까 그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봉사하는 데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섬기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정말 저 오후에 그냥 좀 쉬고 싶은 시간인데 그냥 3-4시간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모한 것입니까? 무모한 짓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에 너희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에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라. 자, 우리가 보십시다. 이게 7이나 8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평생에 자신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7, 8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평생 살면서 7명, 8명에게 자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가 그런 숫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8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꽉 찼다는 거잖아요. 8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에다가 하나를 더한 겁니다. 7명 도와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떡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더 떡을 나눠줄 때까지 더 떡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베푸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사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때에 그것은 도로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뒤에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몸만 아프거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아픈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당장 몸이 연약해지면 바로 어디 갈까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쓴다면 도로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완벽하게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게 재앙이 임하면은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에 그를 도운 자들은 다 다윗의 도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400명이 도와줬어요. 400명이 도와줬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돼 있죠? 야, 이 쓰러진 곳이 마음에 안 든다. 반대쪽으로 쓰러져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나무를 단단하게 해야 되겠죠. 나무를 어떻게 하든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또한 잘 될 때에 그때 주의를 하겠다. 벌써 시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야, 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야, 날씨가 안 좋다. 못 뿌리겠다. 야, 바람이 불어서 거두지를 못하겠다.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사는 사람. 이건 상식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행동하면, 야, 지금 비 오는데 어떻게 하냐?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어떻게 알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5분 뒤에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의 성취와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일의 성취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플러스만 되는 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이걸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부지런히 던져야 됩니다. 시간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환경을 던지고 봉사를 던지고 기도를 던지고 계속해서 던져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고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 받았다. 이런 데 간증의 주인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그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정말 약하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몇 년 후에 그 다니엘 기도에 올라가지고 강사로 올라가셔가지고 간증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떡을 던지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 자, 우리가요 눈으로 보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를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해를 보면서 씨를 뿌릴 때에 다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갖고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얼마나 잘 될진 간에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떡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이 왜 이 전도서를 썼겠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일천 궁녀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 여인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상이 들어왔죠. 우상이 들어오면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12개의 지파가 쪼개지는데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가고 2지파만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데 방탕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 있을 때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정말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범죄부터 노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의 그 죄의 대가로 노동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지만 그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기독교 4대 절기 중에서 2번은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돈 1,0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이름을 적어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액수에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액수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물질을 못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그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염소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런 것도 가져오고요. 정말 작은 비둘기도 가져오고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주님 앞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헌금을 자주 하셔야 돼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요 매주마다 감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강서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강서중앙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모이는데 교회는 잘 지어놨더라고요. 한 50명 모이는데 목사님 이제 은퇴가 안 얼마 남았어요. 내가 놀랬습니다. 주부를 딱 보고 놀랬습니다. 감사헌금이 50명이더라고요. 사실 아이들까지 다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감사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훈련 잘 받았구나. 훈련 잘 받았구나. 감사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식물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봉사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은 그에 적절하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실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